(7장에) 이제 로마서가 이제 대상들이 바뀌어지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항상 하죠. 뭐 에베소서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갈루트라는 뜻은 유배지예요, exile. 그러니까 로스트 십 오브 이스라엘이 포 코너스로 쫓겨 나가는데 아수르 그 722년 주전 이후에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룻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쪽을 갖다가 이제 갈루시아 하는 거예요. 갈룻 이제 히브리는 그게 이제 우리 our understanding for 갈루시아가 뭐냐면 유배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해서 그래서 이제 갈라시안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마서인데 그럼 로마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겠죠. 편지 로마를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로마는 지금 현재 보면 로마를 누구라고 그러죠? 미국이 로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국의 사람들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스파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때가 그 모세 분 이전에는 이집트였죠. 알렉산드리아 그쪽.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쪽으로 옮기고 바벨론에서 로마 쪽으로 하고 지금은 2000년 주지 이후에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에는 지금 미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온갖 종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분 뭐 온갖 나라들. 그러니까는 성품들도 참 다양하고 막 그렇죠. 이 중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생명을 놓고 걷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장 그 육적인 월드에 포커스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혼돈되게 하는 또 그러한 것에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비하면 종이 돼서 또 그 문화를 세속 문화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 7장은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보낸다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겠어요? 토라,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을 아는 자들한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금방 들어오거나 열방에 있다가 열지파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서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환했을 때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있었겠죠. 남유다 순들도 있었고. 그러나 키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에게 말해요. 이 편지를. 그래서 이제 법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육에 속한 영, 하나님의 영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영원 불멸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께서 그 당시에 그 말씀 받은 후 3300년 정도 전이 지금 물어볼 때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말씀을 바꿨어요. 절대 아니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본인이 완성했다는 것은 구원의 문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야. 흩어진 양들이 잘라져 나갔어요.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간 거예요. 언약에서 쫓겨나갔어요. 그 베네핏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신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좀 또 잠깐 또 끊기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그걸 잘 잡아줘야 돼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영적이고 직접적인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잘 구별을 하지 않으면 주어 목적이 이게 바뀌어 버리거나 그게 상대가 바뀌어져 버리면 이게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는 그 correct understanding, correct mind of Yahweh.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도 차이가 뭐냐면 책은 다 거의 같이 비슷하게 갖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많은
그 번역본이 너무나 dilute, 희석을 시켜버리고 혼돈되게끔 돼갖고 사실은 조금 컨퓨즈가 상당히 될 수가 있어. 이전 거보다도 더 많은 컨퓨즈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번역본을 볼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 하나라는 거,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그 의도,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그거를 알아야지 이 번역에 있는 데서 자유자재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같은 말씀을 갖고도 완전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갖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아침에 이슬에 젖듯이 젖고 또 같이 익스파운드 하면서 성령 안에서 잘 풀어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살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인 만큼 이렇게 지금 시간을 내본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일단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2절을 보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였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2절하고 3절을 갖다가 이제 집중합니다. 이 3절의 얘기는 그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다 그랬죠? 토라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대상을 이미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겠어요? 토라에서 나온 말이죠. 그럼 토라 모세오경에서 어디에 있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우리 선지자님께서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대로 잘 알 수 있게끔 잘 해주셨고, 이제 이게 신명기 이제 2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 테일러님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그 토라에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지면은 땅도 같이 범죄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그 권한 안에 들어가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나 말과 행동이 이 우주를 바꿔버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코 그렇게 막 돌을 던져갖고 개구리가 죽는다는 속담인가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심이라는 게 무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음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돌보고 또 그런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거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이제 이 물리적인 월드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적용돼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들 아니면 그 신부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자녀들이라고도 하죠.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토라의 법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미 토라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adultery라는 것은 간음인가요? 간음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는 간음이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우상이에요. 똑같은 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꾸만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표현으로 볼 때는 니네들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계명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냥 인간들도 질투를 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불의를 참지 못하시니 얼마나 진노가 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은 내 신부 같은 존재예요. 내 아내같이 그렇게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땅에서 부부관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하나 되는 거. 하나 돼서 자식이 나서 부인과 아내에서 그걸 받아서 또 자식이 낳고 또 번성하고 이렇게를 원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주 세대가 정말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역할은 머리가 되고 제사장이라 리더가 되고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고 이터널 라이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또 그런 가정을 볼 때 참 정말 또 악한 그 영들이 들어가서 막 욕심내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되게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남자들도. 근데 일단은 뭐 남자들 이 아내 그러면은 아내하고 남자의 이 관계에 있어서 그게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 이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야훼께서 이미 죽지 않으면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남편이 죽어야만이 다시 결혼을 할 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완벽한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원하셔서 강제로 아들한테 여호수아하고 나자렛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강제로 그분한테 네가 가서 좀 희생 제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원하셨어요. 메시아께서 스스로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대화가 아주 고서를 보면은 잠깐 있는데 그 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캐논에서 들어가지 않은 그 고서에서 자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희생 제사를 치르는 걸 원치 않으시죠. 므낫세가 그렇게 하셨죠. 열방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원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 희생이 뭐야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희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이 어메이징한 희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근데 그 작은 희생을 우리가 어디서 보고 있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어머니죠,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걸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하다 보면 지치죠. 지칠 때가 있죠,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령의 그 품성이라 그럴까요? attribute. 하나님 야훼의 attribute. 그 merciful한 거. 또 kind하면서도 또 개부라 righteous한 거를 엄마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 희생이 돼요.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어떤 가정에서 이혼이 됐을 때 애를 못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법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 엄마가 희생을 해요. 그게 바로 모형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스스로가 원해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엄마가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창조주께서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내 생명이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거야. 이러면 벌써 그 제사는 희생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을 해요. 근데 희생인지도 모르고 희생을 해요. 그게 진짜 희생이에요. That's the 희생, 모형. 우리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메시아의 본체예요. 메시아의 본체시고 그분이 스스로 원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생명의 길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하신 거예요. 그 모형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해요. 안 들으려고 버팅겨도 속이 막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희생이가 아니에요. 인내로 참는 거니까. 참아주는 거죠. 쓸 수 있게끔. 이게 작은 모형을 메시아의 모형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죄가 들어와서 계속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계시록의 22장에서 지금 이 뒤에 있는 게 12지파들 문이잖아요. 땅끝으로 지금 흩어진 사람들 다
로스트 쇼 이스라엘이 다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지금은.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 다 들어가서 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the way, the Nazarene 아니면 the life 이게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서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목적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영주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너무 영적으로 가면서 우리는 육은 다 더럽다. 다 더럽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 해서 막 자기 학대라 그럴까? 하여튼 뭐 영의 그거를 막 그러면 뭐 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뭐 이게 하겠죠. 뭐 인도 사람들은 또 수도를 좀 잘해요. 그냥 뼈만 남을 정도까지 그렇게 막 그거를 금욕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누리다가 자기들끼리 흥청망청해서 존귀하신 분 다 빼놓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이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고쳐야 되지만 누리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들이 희생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Father and the Spirit of Yahweh and the Son, they are exactly same. 그러나 위격은 있다 그랬죠? 보내진 자와 보낸 자는 당연히 위격이 다르죠. 아버지는 보내주신 자예요. 아들은 보내진 자예요. 보내진 자는 보내준 자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만이 임무 완성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나는 임무 완성했다. 이제부터는 이제 너네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무단하게 우리가 브랜치처럼 돼서 작은 그 제자들이 돼서 이것을 정말 땅끝까지 이 진리가 생활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야훼 아버지께서 우리랑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로가 토라에서 만드신 법이 무엇이냐. 간음을 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으면은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건 abomina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만들어 놓은 법에 아버지께서 어긋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 그 아들이 오셔서 희생, 사람이죠, 반은. 그렇죠? 그 사람의 육으로 왔잖아요. 반이 아니라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영도 완전 하나님의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Two in one. 그렇죠?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모두를 엘리베이트 시켜주신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 시인에서 믿는 자, 그리고 걷는 자, 말씀을 향해서 걷는 자.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람들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만 홀 키 포인트는 하나님과 그 신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법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토라는 그 토라의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고 안 따랐을 경우에 안 따랐을 경우에 하나님과 떨어져요. 우리 소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떠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하루에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안식 때 막 했다가 엘리베이터 되고 기쁨이 있다가 주중에 어떤 상황에 막 부딪혔을 때 이 안에 있는 이너빙,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게 육은 그냥 금방 갈 거예요. 이거는 길어봤자 120년. 이 안에 있는 스파크, 소울들, 영혼, 넉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외모를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메모리, 삶, 기억, 뭐 이런 일 한 거, 저런 일 한 거, 행위, 뭐 이런 것들 다 믿음, 뭐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혼이 야훼와 함께가 돼야 돼요. 하나로 돼버리는 거야,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 근데 힌드런스가 뭐냐? 죄인데, 죄를 졌는데 죽어야만이 돌아가니까 메시아가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키팅의 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4절에 내 형제들아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아 했을 때 이 형제는 이 당시엔 사실 주로 이제 형제들아 하면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금방 들어서 시인해서 고백해서 믿습니다 한 그 사람들부터 오랫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 다 합해서 브레드렌 형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시되 그러면 너희들아 너희도 메시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현도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메시아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신 구속대로 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단번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서 다시 여호와와 함께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돼요. 하나님의 마인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뭐 꿈으로도 뭐 구체적으로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다 쓰시긴 하지만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안에. 그래서 살아나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 돼갖고 하나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 돼서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한 그런 영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동안의 율법을 잘못 따르지 않아갖고 땅끝에까지 쫓겨나가면서 죄를 꾸준히 짓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cry out, 하나님이 cry out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와셨던 분이 이렇게 조그만 촛불이었다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빛이었다면 그게 확 살아오시면서 왜 살아오게 될 수 있죠? 우리 심장이 그전에는 단단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통일자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계십니까? 나한테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심장이 통일자복할 때 뭐가 녹아져 버려요? 돌덩이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내 심장에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영영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돼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이 주로 왼손보다 세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른손은 긍휼이고요. 긍휼하신 하나님. 왼손은 꼭 기억하신 게 뭐냐면은 이게 severity,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럴까? severity, judgment, severity, 이거를 하나는 공의하심. 예, 그러니까 긍휼하심은 오른쪽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항상 스트롱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위로서가 구원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손길을 긍휼로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 그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계명을 쫓아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단을 쌓듯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쌓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관계로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계속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야.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5절만 봐요. 그럼 4절이랑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계명에 대한 것을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데 5절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들어가니까 마치 율법이 죄의 정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 번역을 하실 때 이런 게 5절을 우리가 육신에 이분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셨겠지만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때는 우리 한국 표현이 항상 아다르고 어다르고 했듯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펴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술을 똑바로 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역사하여예요. 우리 역사하여 그리고 이제 잠깐 쉼표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예요. 뭐냐면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선택이거든요. 그러면은 고통이 오고 재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그걸 지켰을 때는 복이 들어오고 영생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이게 뭐냐면 네페시가 우리가 그러니까 육의 혼이 우리를 그 죄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transgression of the Torah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정욕. 뭐냐면 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는 거 있죠. 그럼 하지 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5절을 죄의 정욕이 율법 자체가 죄의 정욕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정욕이라는 거 말하는 죄 자체라는 것이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죄를 자꾸만 지려고 하는 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성이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싶고 또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육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했을 때 그 네페시 그 육에 속한 그 동물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동물적인 영이 네페시인데 네페시가 나와요. 이 동물의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있고 동물의 영도 같이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싸운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걸어가는 건데 이 동물적인 영에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얘기했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영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마르쿠트 왕국 그러니까는 이 땅을 움직이는 그 힘의 소스가 그 힘을 받는 그 소스 물론 이 오리지널 소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컨퓨즈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선과 악의 구별이 그 선과 악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이제 사실 컨퓨즈라는 것보다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저거는 선이고 저거는 악이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정말 다른 월드로 떨어지게 돼버린 거죠. 이게 열어지게 된 거죠. 다른 월드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 여호수아 메시아께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침노하는 것에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있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의 예를 들어서 이 물리적인 월드와 가장 가까이 있는 힘의 원천인데 그 힘을 뽑아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있고요. 네, 그 힘을 뽑아갖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영 분별이 있을 때 분별력은 성령의 기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히 기도를 해야죠. 받을 수 있게끔. 그랬을 때 이게 옳고 그런 것이 이제 구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5절에 이제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니까 우리 육에 속한 이 네페시에 속한
그 영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 영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거에 그 나누는 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쪽으로 의의 길로 선택을 해서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그 악한 길 반대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길을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번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월드는 그 힘이 되게 세죠. 하나님께서 다 산타클로스 뭐 좋은 것만 주고 뭐 이런 표현이 아니야. 악한 게 움직이잖아. 이 월드는 섞여진 그런 그 월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근데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이거는 이제 기록된 거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또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5장 5절만을 보면 마치 율법이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5절에서 볼 때. 근데 이제 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율법은 선한 거고 옳은 거고 공이죠. 단지 우리가 육의 동물에 속한 영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정욕으로 인해서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하고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외롭게 유배가 되는 건데 그거를 메시아께서 대신 우리를 통해서 제사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와 그의 영과 우리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 풀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율법이 죄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밑에서 나오는 설명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6쪽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얽어매였던 것을 죽었으므로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꿀보다도 더 다른 생명의 말씀으로 또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언약으로 원래는 못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얽매였던 율법 자체는 가벼운 멍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대가는 영생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율법이 주는 그 죽음의 대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그 위에 있는 5절에 있는 그 육신에 속해서 이미 말씀에서 주셨는데 육신에 속한 죄를 자꾸만 죄의 정욕을 자꾸만 죄에 속해서 묵은 것을 자꾸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게 낫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거는 하나님 계명의 맛을 진짜 모르신 거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면 그 자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그런 꿀맛 같은 엑기스예요. 원천을 주세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섞이고 흙물 섞였던 거 마시다가 아주 깨끗한 정말 산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술을 마실 때 그 맛이죠. 이 맛을 보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묶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말씀하지 않죠. 그러나 뭐가 묶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어긴 거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동물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쳐서 총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쪽을 선택했어요. 그럼 저쪽이 누구예요? 열방의 왕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명절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대가는 축복의 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시편 2장에 나오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좌 위에서 기가 막힌 걸 해놓고 보고 계신데 열방의 왕들이 막 미혹을 시키려고 막 자기들의 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그 올가미라고 그러나요? 올가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올가미가 아니죠. 가볍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의롭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기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그 육에 속한, 동물에 속한 그 정욕.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계명이에요. 말씀에 청종하는 거. 청종해 나갈 때에 점점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함께 걸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가 걸으셨듯이 그렇게 걷는 거예요. 매일. 걷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 메시아가 오시든지 우리가 땅에 들어갔다가 서서 하든지 이제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죄가 again, every time 죄할 때 죄가 뭐냐 나올 때는 그냥 막연한 내주를 생각하지 말고 transgression of God's word. 그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 율법이라 그러면 부분적인 거고 가르침하면 굉장히 통괄적인 하나님 말씀 전체적인 거를 얘기해요. 그게 농축하고 했을 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 죄가 그랬을 때 그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편한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이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죄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바로 요한 1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계명이에요. 그 말씀, 그걸 반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의도를 깨달아야지.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키면 복을 받죠. 그러나 안식일 누가 아파서 쓰러지면 쫓아가서 그 사람 먼저 구해줘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직장에 EMT라든가 이머전시 스쿼드에 있다면 사람이 죽어가면 빨리 살려서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당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십니다. 그걸 알려야 되죠. 그런데 생명의 주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탐구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인도해 주시면서 그런 걸 다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길을.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한 내가 살았더니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나의 육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페쉬. 내 육의 혼이 살았어요. 내 육에 살아서 그게 나를 지배를 해요. 우리가 본어게인 중생 되기 전에 우리 하트가 단단했을 때는 내가 모든 거를 다 오직 미죠.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싫으면 내가 싫다고 다 표현하고 내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페쉬 기준이에요. 근데 계명의 이름에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죄가 살아나고, 여기서 살아나는 건 다시 살아나고예요. 죄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첫 번째 단어 살아나고 하고 두 번째 살아난다는 단어는 이게 그릭말로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살아나고 두 번째 거는 다시 살아나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죽었도다. 엄청난 얘기를 지금 팔데스 레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9절에서 맨 처음에 법의 계명을 이제 안 받았을 때,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네페시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랬는데 계명을 하바드가 주어줬단 말이에요. 호크마 비나 다시 주어져. 호크마 비나 다 하바드가 에크로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가 주어지고 명철함이 주어졌어요.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안 보였던 게.
문을 방을 깜깜하게 했을 때는 무슨 보석이 있는지, 무슨 위험한 깨진 병이 있는지 몰라요. 불을 탁 켜니까 딱 보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죄는 다시 살아나고라는 게 죄를 더 율법을 지키면 죄가 살아나 이 얘기가 아니고 빛이 밝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티끌이 티끌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나느냐 다시 크게 나타나느냐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더 크게 보이느냐. 저 사람 그전에는 저 사람의 눈에 들었던 게 성경에서 너는 네 안에 있는 돌을 빼내지라 생각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 티끌 먼저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깊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전까지는 내 안에 있던 게 티끌이었는데 어머나 토라 하나님 계명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눈에 있던 게 이 티끌이 아니고 이게 저 돌판 저보다도 더 큰 돌판이었구나. 그거가 다시 살아나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노나 했을 때 여기에서 나는 또 누구냐? 네페시에서 어떤 쪽에 동물에 의해서 그전에는 내 멋대로 하고자 했던 그 기질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9장 아니 암소리 9절. 그것도 잘못이고 그것도 이제 잘못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메시아께서는 과거의 죄를 씻어줘 버리세요. 통해자복 회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동일한 죄 안 짓고 점점 발전되어 나가잖아요. 점점 덜 짓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근상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이었어요 전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볼 때 이제 지혜에 있는 책을 보면 좀 구체적이냐 우리 하트가 4가지가 있죠. 참 동서남북처럼 심실해갖고 근데 오른쪽 왼쪽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거.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말씀을 알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차가워서 가만히 앉아 있어봐요. 그 복음을 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막 끌어가지고 내가 나누고 싶어요. 그건 오른쪽에 있는 혈기예요. That's good power.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안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에너지 소스를 본다면 이 심장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심장이 에너지 소스인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원천이면 거기에 직접 연결됐다고 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우리가 옛날에 기세님이 항상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제 컴퓨터의 천재 아니겠어요. 저는 뭐 컴퓨터 잘 모르니까. 그분이 항상 때 이거를 이렇게 쓰면 기가 막힌 거를 그분이 그냥 손 클릭 하나를 하면은 쫙 뽑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써요. 컴퓨터를 갖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컴퓨터를 갖고 반대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털리님 같은 경우도 컴퓨터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거버먼트에서 잘할 수 있게끔 쭉 지켜봐 주시잖아요. 굉장한 거 같은 컴퓨터를 갖고 근데 그 컴퓨터의 그 실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누워서 반대쪽으로 갔다. 왼쪽 예를 들어서 그 왼쪽 쪽으로 갔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됐다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다크니스가 커져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했을 때 할리우드 사람들이 영향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그쪽 다는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막 악한 노래를 막 하잖아요. 걔네들이 한번 싹 지나가 봐요. 걔네들 쫓아 타고 간 사람들은 걔네들 영에 지배받아요. 그 영이기 때문에 영이 뭐라 그랬죠? 바람. 히브리어에는 바람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잘 맞아야 돼요. 사람들이 바람 쐬러 갑니다. 어떤 바람을 쐬시고 싶으십니까? 네, 성령의 바람으로 토라의 바람을 받으셔야지 그 세상에 있는 바람을 받아왔다가는 엄청난 그리고 나서 자살 나죠. 우울증 나죠. 말 안 듣죠. 부모 말 안 듣죠. 그걸 그냥 애들이 익스포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픈이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안타까워하느냐. 우리들도 다 겪은 거예요. 다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내 멋대로 해보고 다 이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거를 걷지 않게끔 우리는 스스로 웰링리 우리가 브리지가 돼줘야 되니까 디딤돌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디 누구 위에서 지배할 게 뭐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고 누가 알면 더 얼마나 알겠어요. 응? 중요한 건 오직 야만 하세요. 각 사람의 그
보상은 야훼까지. 근데 인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그 야훼와 우리 관계 하나 되는 거.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 되면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인내로 견디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있으면 죽겠다. 그럼 떨어져 나가야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판단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이 관계에서 이혼이라는 것을 안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했어요. 왜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들어가서 뿌리를 뽑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 도기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 일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도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나는 인내를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그 사람의 판단도 둘 다 판단이 오른쪽에서 나온 거죠. 내가 살아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세퍼레이션이 이혼이 됐는데 이 남자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열 손가락에 다 이런 거를 달아줘야 되는데 안 달아주고 또 나는 또 그냥 때마다 매일매일 옷도 좋은 것만 입어야 되는데 안 바꿔주고 막 대주지도 않아서 나 못 살겠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그쪽에서 이혼한 거는 이제 이쪽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에서.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그건 하나님이 디얼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지금의 이혼이면 지금 거의 한 80%가 이혼이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레이리스트 스태티스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70%에서 80% 왔다 갔다 한다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 되기가 힘든 월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사람들은 평화를 많이 원해요. 그래서 하나 되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빼놓은 평화는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영도 없고 뭐 죽은 자 부활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정말 영은 이것만 생각될 수도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때 그 얘기할 때 안 나눈 것 같아갖고 조금 애도 첨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judgmental 할 수 없다는 거. Nobody can judgmental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같은 경우를 했을 때 judgmental 할 수가 없어요. We can only teach what's truth.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술 먹는 거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다른 어떤 그 약한 점들이 다 있어요. 각자가.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너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너무 깔끔해갖고 안 깔끔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완전히 컴퓨터처럼 쫙 해놔야 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레인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챌린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도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말씀으로 거두려고 좁은 길을 걷고 말씀 안에서 그 좋은 하나님 꿀맛 같은 말씀 꿀보다도 더단 말씀 속에서 걷고 가고 있는데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육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갖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빼놓은 평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무너지거든. 바벨론의 피스예요. without Torah. 그런데 영생하는 거는 이 좁은 길 쭉 들어가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judgmental 하지 말라는 거는 남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할 수 있느냐? 어떤 게 옳고 틀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잡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각자도 부단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보면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동성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있죠. 세속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해 줄 수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는 거는 말씀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고 영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혹시 어떠한 영이 나를 갖다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이미 책에는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치 않는 그
그 악한 영에 속한 그쪽으로 쫓겨나간 미혹된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스피릿 오브 데스에 거기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거기는 데드 네페시 그 육에 속한 혼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knowledge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지켜나가면서 남들한테도 나누는 게 그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그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그 선하신 하나님 토라의 의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듯이 하나씩 내 안에 육에 있는 기질을 뽑아내 버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듯이 당신도 이 생명의 책을 보시고 부단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걸으십시오. 그거죠. 늦다 빼면 안 되고 있는 거에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대로 더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럼 2번 다룰 것이냐? 안 된다는 얘기. 더 이상 다르면 안 되죠. 한 번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간 사람은 이미 중생으로 들어간 사람은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 잘못했으면 오늘은 9번, 그 다음엔 8번, 그 다음엔 7번. Hopefully Yahweh give us a chance that we can cleanse our nephesh that's hidden in us.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 하나하나를 다 걸러내면서 왜 좋으냐?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족쇄예요? 절대 아니죠. 아니 나쁜 걸 버리는데 왜 그게 족쇄예요? 프리덤이죠. That's true freedom. Being connected to eternity. 영생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와 커넥이 돼버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 힘이 얼마나 좋아요. 자석과 자석이 딱 붙었을 때 그 힘이 되게 만나잖아요. 크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영과 영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럼 그 안에서 부단히 내 안에서 이게 있는 걸 드러날 때 없애고 드러날 때 없애고 걸러내는 거 그냥. 우리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그 쌀을 닦을 때 말이야. 쌀 뭐 지금은 많이 들어온 게 없지만 옛날에는 막 섞인 것들이 있을 때 씻어내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끗하게 돼서 이제는 밥을 해 먹어도 되겠다. 이 치아 안 깨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정금같이 해주시는 거. 정금같이. 그래서 왼쪽에서 그 불을 띄어내는 거예요. 띄어내면서 혼이. 생명의 그래서 아셨죠? 이 구절이 제가 볼 때는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의인 걸 알고 완벽한 걸 알죠. Because His law is perfect.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 법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육에 속한 혼이 살아서 내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게 육신에 있었을 때 그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짓마다 어떻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짓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을 깨달았더니 뭐냐?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계명의 이름에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커넥트 됐다는 거죠. It's all about connecting. 지금 많이 커넥팅 하죠. 뭐 인터넷 보면 다 다 커넥션, 커넥팅, 연결이 되는데 저쪽 바람이랑 연결되냐? 이쪽에 성령의 바람이랑 연결되느냐? 계명이랑 연결이 됐을 때 엄청난 뉴클리어 파워보다도 더 큰 파워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잡고 영생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 땅에 올 땅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것도 정말 이 육에 속해서 하는 정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죠. 그래서 내가 계명에 이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계명이 깨달으라 보니까 빛이 쫙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여기 죄가 계명이 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죄성. 그게 조그만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안 보였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들어와서 딱 보이고 깨닫고 나니까 어머나 나는 내 눈은 티끌이고 저쪽은 돌이었는데 그런데 이 내 티끌이 돌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다시 살아나고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그러므로 다시 어떻게 내 왼쪽에 속한
동물적인 그런 영적에 속한 나만 아는 그 혼이 죽었노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의로운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단하게 걸러내는 거, 이거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셨느냐. 본인이 그 길을 걸으셨거든. 부단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 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명, 어느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여기 또 계명으로 맞죠?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이 depth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의와 kindness가 같이 그 긍휼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내게 육에 속았던 영이 이게 살면 저게 죽고 저게 살면 이게 죽고, 그거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라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했을 때, 이게 그것이라고 얘기한 게 죄, 그쵸? 이 죄가 나를 죽인 거죠. 죄의 멸망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 그쵸? 죄의 싹이라는 건 뭐야? reward, 그쵸? 보응, 하나님 보응이에요. reward and punishment. reward는 뭐냐? 청종했을 때 주시는 복, 이 땅에서도 조의로 이미 복이 다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올 영생에서도 그렇게 되고. 응은 뭐냐? 응은 반대되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오른쪽으로 서는 사람은 양이고 왼쪽은 양같이 생겼는데 염소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니느베에 가셔서 했을 때 메시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니느베 갔을 때 뭐라고 하셨죠? 오른쪽 왼쪽, 제 질문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른쪽 왼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100년을 더 주셨죠. 그리고 결국 니느웨는 100년 있다가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왼쪽을 모른다는 거는 literal sense, 파라샷에서 파샷 레벨에는 그렇게 어린 거예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애가 어려갖고 오른손이 어떤 게 왼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믿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을 봤을 때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긍휼이고 어떤 게 저지먼인지 공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떤 쪽으로 가야지 긍휼, 어떤 게 이런 거를 구별되지 못하는 그 같은 그 사드 레벨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죄로 그 싹의 리워드, 그럼 뭐냐면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삶을 살아, 여정을 쫙 살아, 매일매일 살다음에 이제 끝에 갔을 때 어카운팅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지막에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계명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버리시면, 깨달아버리면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계명은 생명이니까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11장의 죄예요. 죄로 결국 나를 죽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정의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완이에요. 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청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며 이터널 라이프를 준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럴 때 나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가서 저쪽 가서 잘 살을래. 이쪽에서 하나님하고 계명이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안식을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안식에 때 그쵸? 그 네페시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네페시 gets cut off. 너의 being이 cut off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빙이 그럼 육에 속한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육은 이 육에 속한 그 혼이 있는데 이 육을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resurrection of the dead에 그래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6월절 우리의 메시아께서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되죠. 당연히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오죠. 누룩 있는 거를 먹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거기도 또 그 죽으리라가 또 나오죠. cut off the carrot 잘라져 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12지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혼은 계시록 22장에 거기서 말하는 nefesh, it's not ruach or neshama, it's a nefesh. 그 영혼이 알고도 몰랐을 경우에는 모르는 거를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겠죠. 이미 기록에서 6월절은 이렇고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왜냐 1년 내내 마음껏 먹고 카스테라빵 먹고 살다가 그냥 그 7일만 딱 기억해서 누룩을 먹지 말아라. 또 가지고 있지 말고 청소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 누룩을 싫어하시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실은 7일만 마음대로 먹고 나머지 날은 다 누룩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궁휼하시니까 딱 7일만. 요것도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찾아보니까는 빵이 하나가 남아 있었네요. 의도적으로 한 것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건 달라요. 근데 그런 거를 유주얼리 지적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을 해요. 걷지도 않고 그냥 지적을 해버려요. 걷고 나면 그런 말이 싹 없어지죠. 왜냐면 그 의도를 아시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정말 혼혈을 기울여서 하신 말씀. 보건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운 것도 선하다. 거룩한 게 뭐죠? set apart. set apart. 성경은 거룩하라. 왜냐? 그가 거룩하시니. 아버지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들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보다 더 구별되면 돼요. 오늘은. 내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위 속에서, 의식주에서 구별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부단히 걷는 거예요. 아버지 손잡아 주시고 그의 영, 애기처럼 이렇게 왜 픽처 해보세요. 예쁜 오솔길이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꽃들이 사이에 들꽃듯이 막 폈어요. 파란 꽃들이. 그냥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꽃냄새도 나고 가다가 과일도 따먹고 가고 뭐 아름다운 버터플라이도 있고 뭐 나비도 날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튕겨나가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 이제 힘도 세고 그래 그냥 그 길에서 뛰쳐나가고 그냥 어느 산으로 막 뛰어들어갔다고 해봐요. 암벽이 있는 데로. 당장 물려요. 거기에 그 짐승들한테. 그 하다못해 그런 것들이 막 널려져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 조그만 벌레들, 지네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조그만 지네 같은 것들도 있고 막 뱀도 있고 막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길이에요. 야훼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급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영혼 육이 사는 그런 거룩한 이 길인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래. 계명. 율법과 계명이 뭐냐면 토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심. 그게 그렇다는 거야. 시편 119편.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13절 다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선한 건 뭐죠? 하나님의 계명 토라. 그렇죠?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사망은 죄가 사망시키는 거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 토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를 두고 이게 다시 13절은 9절이랑 똑같은 말씀이세요. 9절이랑. 근데 또 언거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거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것으로 말씀하라. 나를 죽게 나가 누구죠? 왼쪽 심장에서 지배되는 그 육의 혼. 그 혼을 죽게 만들었으니 그쵸? 이는 뭐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잠깐 아니야 그러면 계명을 쫓아가면 죄가 더 깊이 죄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티끌도 없이 그래서 뭐라 하죠? 신부들이 웨딩드레스에 어떻게 돼야 되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우리 그 린넨 옷 세마포 파인 세마포 입을 때 깨끗하잖아요. 점 하나가 딱 있으면 눈에 확 튀어버려요. 근데 시커먼 옷을 입고 있으면 거무 죽죽한 거를 입고 있으면 이게 어떤 게 들어온 건지 어떤 게 깨끗한 건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갈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대가 100세가 돼서 부르시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 인생의 모든 걸 하루에 살아야 돼요. 내일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간단히 말해서 옛날에 일본 세대 때 사셨던 분이 쇼부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쇼부는 하루에 끝나는 거야. 하루. 잠자기 전까지 눈 뜨면서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 죄를 알게 된다는 거고 14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왼쪽을 누르고 의의 오른쪽에 그 righteous의 패션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이에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는 거 truthful하고 spiritual하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항상 네페시 그렇죠? 이것이 될 수 있고 좌측과 우측이 같이 있으면서 마치 음과 양 그 라이트와 다크니스가 같이 겸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육신에 이 음에서 막 있다가 빛으로 나가는 거죠. 부단하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태극 마크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한쪽이 양이고 한쪽이 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그 음에서 벗어나고 점점 그 라이트로 들어와야 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개가 들어가 있죠. 마땅히 어떤 사람이 라이트에서 시작이 했는데 음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냐? 너희가 시작이 하나님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게 그 태극 가운데 마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굉장히 굉장한 조상들이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그래서 이제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언거프가 또 시작됩니다. 연거프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요 15절에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왼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만 해서 이게 본의견이 됐다고 해서 이 템테이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께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어려운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했을 때 그 의미가 원래는 difficult trial 어려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시험에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메시아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언제 됐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문 앞에 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 부단하게 우리가 그 영의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행하지를 못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육의 그 왼쪽에서 그 desire 그거에서 나온 거 자긍심 자랑하는 거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시기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욕심내는 이 모든 영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했을 때는 내가 뭘 행하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데 곧 원하는 이것은 이것이 뭐예요? 15절에 이것이 원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12절에 올라가면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고 선하고 이 선한 것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영이 오른쪽에 있는 그 의의 혈기가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이것을 해야 된다.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오른쪽에서 원하는데 왼쪽이 이겨버리는 거. 왼쪽에 그 자기 혈기. 그래서 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심으로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절구절 하나님이 하시면 복된다는 이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 미워하는 그것이 뭐죠? 죄죠. 미워하는 그것은 11절에서 나타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하는 이것은 15절에서 나오는 원하는 이것은 바로 12절에서 나오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이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때 로마서를 썼을 때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때예요. 이게 나중에 쓰신 거란 말이에요. 연세가 드셨죠. 드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쓰셨으면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치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죄도 하나도 안 져갖고는 앞에서 메시아가 말씀하시고 12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다 기록했던 야고보서라든가 그 모든 말씀보다도 또 요한께서 쓰셨던 그런 말씀, 모세 할아버지 선지서 말씀보다도 마치 더 뛰어난 말을 한 것처럼 완벽하게 하신 것처럼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시고 사람이에요. 그 사람께서 성령의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개인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이건 자기 안에 있었던 거를 최선을 다해서 통로가 되신 거예요. 구별된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용해서 멸망에 가지 말라고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여기서 또 그럼 16절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건 어떤 거죠? 15절에 그 곧 원하는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만일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왼쪽에서의 그 악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악한 쪽으로 위깃한 쪽으로 나갔다는 거고 16절에서 만약에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하다는 거는 뭘 얘기해요? 미츠보트, 디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내가 이로 인하여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삶으로 테스트모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이겼어요, 내가. 그러면은 그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 righteousness가 righteous indignation 하죠. 의의 혈기로 이겨서 15절에 그 원하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17절. 잠깐만요. 데이빗 조용히 해요. 얘들아 조용히 해. 오케이? 얘 들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16절에 17절 여기 16절 연결되셨어요? 이게 지금 막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선을 그으세요 쭉. 그럼 이제 이해가 쭉 한 줄인데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래서 15절에 이때는 왼쪽의 혈기로 인해서 하라는 건 안 하고 미워하는 짓만 했어요. 16절에는 오른쪽에 righteous indignation으로서 원하지 않는 그것을, 그러니까 육이 원하지 않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이겨갖고 그를 선택을 했을 때 이로 율법의 선함을 증거했다는 거야. 시인됐다는 건 삶으로 이긴 거야, 내가. 그렇죠? 그 시험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표현을 하면. 17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에서 이기신 거. So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율법의 권을 시인하노니 또 이제 17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17절 부분이 내 속에서 거하는 죄인이라 곧 같이 읽어요. 17, 18절 같이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얘기했듯이 이 리뉴드 커버넌트는 이 매뉴스크립이 거의
거의 제가 again 세지는 않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한 10몇만 부, 적어도 굵직굵직하게 달린 것도 한 몇만 그 디퍼런스가 있어요. 매니스크립이. 그리고 요한복음도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 요한복음은 크레딧 카드 사이즈란 말이에요. 원래가.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지역마다 써놓은 거를 붙인 거예요. 같이. 그러나 맥락은 똑같아요. 맥락은. 그래서 이게 했을 때 이게 뭐 그냥 그거를 같이 이렇게 쭉 헹궈서 어떤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다 할 때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전체를 다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어떤 한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 같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유지 인간의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여기서 말하는 내 육신 18절은 내 육신의 그 육신을 쫓아가면 내가 만약에 그 네페시에서 동물의 혼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면 얘기했죠. 동물의 영에서는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저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구별하자면 탐심으로 막 나가버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 안에 드러나는 건 죄번이 없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동물의 영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선한 것이 없고 다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그렇죠?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는 그 동물의 영에서 탐심이 나가고 욕심이 나가고 비교가 나가고 질투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끝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고 멸망만 남는다는 거야. 그 멸망이 뭐라 그러냐? 죽음이에요. It's death. That nephesh will die. 그거는 that nephesh cannot be part of eternal New Jerusalem and New Kingdom.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페시는 못 들어간다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영혼에 속한 네페시 스파크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중생이 되고 났을 때도 네페시가 막 남아있, 그 안 좋은 쪽으로 막 쓸려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오늘은 무엇이냐?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은 지상 최대의 선물.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네페시를 떨어뜨려내는 그런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몸은 안 일어나요. 왜냐?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셔. That nephesh will not be part of, it'll be cut off. 그러면 나중에 스파크가 막 이렇게 썩지 않는 몸이잖아요. 늙지 않으면. 그럼 스파크는요. 이 영은 보통 그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 스파크의 그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릴리스가 되죠, 영이. 그러니까 좀 막 꿈이 여러 가지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잘 쉬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그 영이 있을 때 그 스파크가 영이 있으면은 그 몸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유는 뭐냐? 태어난 이유와 지금 우리가 오늘이라는 거를 받고 있고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개미처럼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수많은 그 비싼 거를 먹죠. 근데 또 어떤 환경이 어렸을 때는 또 못 먹을 수도 있죠. 응? 못 먹고 밥 한 공기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에너지 몸에 들어가는 거 그거에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메시아가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으로 살고 걸어야 돼요. 그 정해주신 날, 정해주신 명절, 정해주신 음식, 정해주신 좋은 거. 린넨 세마포 같은 건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몇 년 전에 얘기 드렸죠. FDA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은 린넨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they wanted to have their own 패턴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못 사고 프리스크립션 펜이 못 받아 닥터들이 프리스크라이브를 해줘야 돼요. 엄청난 약이에요. 린넨은 몸을 힐을 할 수 있는 또 먹는 음식도 푸른 초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가면 살고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냥 죽어요. 네. 금방 당장 아니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리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파크가 어떤 때는 생각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그걸 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져. 같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내가 9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도다. 또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행하게 하는 그 죄는 뭐냐? 우리 죄성이 뭐죠?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왼쪽에는 그 음한 거, 다크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이 밤. 그렇죠? 낮은 빛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부단히 빛으로 걸어 나와야 되겠죠? 말씀으로 걸었을 때에.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여기서 말하는 원치 아니하는 거 뭐냐면, 이 본어게인 사람들의 하트로서 부드러워서 난 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이젠 더 이상 원치 않아. 하나님 싫다는 거는 난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악이 있는데 그것을 29절에 내가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뭐냐면 의로 righteous의 spirit spark을 얘기하는 거죠. righteous의 spirit을 얘기하는 거죠. unclean rua가 아니라 clean rua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 심장에서. 그것 한 거는 뭐냐면은 그 클린 스피릿이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하나를 깨달으셨대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분적인 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신 분이 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를 깨달으셨냐? 사도 바울께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굉장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이라는 건 뭐죠? 아까 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그쵸? 토라, 그쵸? 가르치심. 그 선을 쫓아가기를 부단히 원하는데 그거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생각은 브레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intellectual power.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루아예요. 이 하트에 있는 거. 그래서 이 하트에 있는 걸 말로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거죠. 행동은 보면 아는 거고, 요 세 가지가. 근데 이 한 가지가 선을 행하기를,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몸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정성과 심혈. 심이 뭐예요? 마음심. 마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죠. 마음이 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 혈, 어디? heart. 근데 heart가 육에 속한 혈기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혈기.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선을 하는데 여기서 살아있다, 이거 숨어있다는 거야. 악이 같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무슨 얘기냐? 침례 요한이 메시아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극 하늘에 있는 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적은 자라고 얘기하셨죠. 엄청나신 의로운 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야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분은 엄청난 순교를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그 했을 때 순교로서 회복되신 게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올라가신 분들한테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분명 우리가 깨닫는 거는 저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에 디딤돌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못 이뤘던 거를 이 세계에 더 오래 있으니까 더 잘 구별해서 50년 전에 있는 사람 컴퓨터 없어갖고 꾹 눌러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봤잖아요. 이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다음을 부단히 노력해서 더 잘해서 채워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22절이 그런데 내 속사람이 뭐냐? 색사람이 누구는 거죠? 내 그 중생의 때 내 심장이, 단단한 심장이 중생됐다는 거 뭐냐? 부들부들해졌다는 거예요. 통이 잡으면서 그래서 내 속사람, 이너빙, 본어에 중생된 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트가 같이 움직여야 돼, 이성이랑. 이성은 차가울 수가 있어요. right, wrong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차가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 오른쪽인 그 혈이 하나님의 길을 하면서 막 신나게 기쁘게 뛰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를 만났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심냐를 증거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단단한 하트가 녹이고 변화시켰다. 변화하는 걸 보았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만 했다가,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그럼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안식이 일주일은 이런 것이고, 뭐는 또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절기 명절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객에 그러므로 명절을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새로운 리뉴, 절기를 지켜라. 옛 누룩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리뉴된 스피릿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기뻐서 하늘의 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파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별만도 못하면 되냐 말이에요. 별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별은 빛을 엄청나게 내려서 이 깜깜한 데 비춰요. 밤에.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다크니스에서. 근데 별보다도 더 깜깜한 데, 더 깜깜해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는 게 이 물질의 월드를 직접적으로 바라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의 물이 흘러내려오질 않으니까. 다들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 끝난 거죠. 뭐. 네, 낳아야죠. 결혼도 하고 날 때까지. 그래서 청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야 될 사람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지체, 내 몸에서, 플래시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라. 23절 이 사도 바울께서 이거를 쓰시기 때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그랬겠죠. 같이 다 연결된 영혼들 아니겠어요? 법이 있는데 육에 속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법은 뭐냐? 죄만 지키를 원해요. 죄는 뭐냐? 멸망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 계속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죄의 끝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중한 죄도 있고 조금 덜 중한 죄도 있죠. 응? 그렇지만 죄는 죄 쪽이니까 자꾸만 나와야 되죠. 근데 내 마음의 법, 이미 본어의 중생이 되신 분이 하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들부들한 것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써 있는데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지체에 속한 그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동물의 근성과 세상의 영을 쫓고 니무라실 세라 회개하기 이전에 그 우상을 하려는 그 모든 온갖 깨끗지 않는 그 영들이 이겨버리려고 누른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 이 안에 전쟁은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시리아만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이 우리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토라를 걷는다 그래서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절 15절 이 깨달음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나쁜 거를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싫다고 그만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단히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5 처녀가 되는데 기름이 가득 태워진 5 처녀가 돼서 태우나크로 들어가야 되죠. 신부로서 들어가야 되죠. 밖에서 어성거리고 시간은 나 기다렸어 했는데 자기 옷을 보니까는 안 와도 믿지 못 행위도 없고 죽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께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공고하다. 어쩌면 이 육에 속한 이게 이렇게 질기게 이겨려고 내두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살려고 청중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에 속한 그 기질이 가만히 나를 이겨먹으려고 이러느냐. 나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갈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리라. 내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에 로마서를 쓰셨을 때 이 글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사도 바울께서 이러신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을 온 힘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온 힘으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바로 하바드 이것과 활투와
행위가 같이 되면서 몸을 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내 몸처럼. 그런데 영생의 길이 뭐냐? 좁은 길과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온이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분명히 극소수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더 큰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해 주세요. 아버지. 한 명만 더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 명만 더 걷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의 그 영생에 이뤄서 열두문 그 엄청난 그 보석, 영생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가 다 아름답게 꾸미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장소에서 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의 기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칭함을 받고 메시아께서 해놓으신 그 길을 문을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부단하게 걸어가서 구원에 이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얘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께서 나 너 모른다 딱 해갖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메시아 말씀에 의하면 왼쪽이 염소가 많고 양이 적다는데 이게 많은 염소가 많은 양으로 될 수 있게끔 그 네페시의 영을 잘라버려서 불순종하는 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리고 25절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킹이죠. 주라는 거는 왕 중에 진짜 왕, 우리의 오직 주, 우리의 머리 대신 여호슈아, 예슈아, the Messiah, anointed one, 메사야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아바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리로다. 누구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신 분이 역사 성경을 보면 나오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셈족 아니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애열을 받는 독생자예요. 독생자가 아니죠. 이삭이 이시마엘도 있고 그 이후에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셨어요. 케투라하고. 그러나 그 유업을 놓고 보는 거 유업, 그렇죠? 그 귀한 아들을 올렸을 때 아버지께서 물론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에 비하면 사실 요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온 인류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마음 어디 따랬죠? 머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 생명을. 근데 육신으로는 이 플래시로는 왼쪽에서 꿇고 오는 그 없어져야 돼. 우리가 야훼께서 부르시기 전에 다 없어져야 돼. 죄의 법, 상함의 죄의 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부단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Syncretism, Ecumenical Movement, 다원주의 이런 것들. 근데 다원주의 싫다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다원주의 영안에 있는 거는 이 걷지 않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하신 7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지금 사실 기독교 종교에서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죠. 사실 뭐 여기까지 들어올 정도면 다 많이 하시고 그랬겠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굉장히 갈급하고 사랑하시든지,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법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이 변하고, 변하는 정도가 아니죠. 밤낮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커뮤니티가 변하고, 그 가족이 변하고, 커뮤니티가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고, 지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빛을 더 발해. 가짜 빛, 전기빛 말고 진짜 빛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별들이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별들이 찬양을 하고 얼마나 시편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가 송축을 할 때 별들도 조용해져. 저희들이 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송축 올리고 기뻐하는 저 모습을 봐라. 같이 보조해 주는 거. 그렇죠? 이런 날이 곧 이루어지겠죠.